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도 춥고 눈도 내리고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2023년 첫 번째 한 주간을 잘 살고 이렇게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은혜에 우리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사를 봉헌하면서 서로 안부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획한 대로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새해를 맞으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계획했을 텐데 얼마나 잘 살았는지 생각해 보면서 이제 시작이니 남은 시간 더 열심히 잘 살아보도록 결심하고 노력하는 것이 또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늘은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또 하나의 성탄 대축일을 맞이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동방박사들이 새로 탄생하신 구세주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려고 먼 길을 떠나온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이 미사에 달려왔습니다. 화답송에서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다 하며 노래했고 복음환호송에서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고 한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또 함께 우리의 찬미로 주님께 바쳤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아 경배하고자 떠났던 박사들, 그들이 그 여정에서 겪어야 됐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리고 일주일, 한 달, 1년에 아니 평생의 삶이 하나의 순례 여정과 같다는 생각을 갖고 이 순례길을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걸어가야 될지를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지난해 또 전에도 성지 순례를 하면서 도보 순례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성지순례, 도보순례를 합니다. 그 도보순례 하는 곳 중에 대표적으로 산티아고, 스페인의 성 야고보 사도의 무덤이 있는 그 산티아고를 찾아갑니다. 그 산티아고를 가기 위해서 한 달 내지는 4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차를 타는 것도 아니고 자기 발로 꾸준히 걸어가야 되는 여정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자신과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곳이 고작 30일에서 40일이라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고자 떠난 그 순례의 여정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아마 적어도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걸렸을지도 모르는데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열망으로 먼 길을 떠나서 그것도 환한 대낮이 아니고 캄캄한 밤중에 별 하나 바라보면서 긴 순례의 여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하나의 인생 여정이 따지고 보면 하나의 순례 여정과 같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순례의 여정은 짧은 시간이 아니고 내 일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걸어가야 되는 그런 순례의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순례의 여정에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순례를 잘하려면 목적지,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 목적지를 알고 가야 된다. 두 번째는 그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 중간중간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갈래길이 나올 수도 있는데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이 인생길 순례의 여정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꼭 누구와 함께 가게 된다. 동반자, 도반이라고 하는 그런 나의 벗이 나야 동반자가 꼭 필요하다. 네 번째는 굶으면서 갈 수는 없으니까 먹어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내게 주어질 그 길로 가는데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양식이 필요하다. 그것이 뭘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소는 뭐였어요? 목적지, 목표라고 얘기했죠. 제가 바보 지팡이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어떤 선비가 하인 하나를 데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언제 한번 장애를 다녀와야 되겠구나 했더니 그 하인이 없어져 버렸어요. 캄캄한 밤중에 돌아왔는데 땀을 흘리며 헐레벌떡 돌아왔어요. 어딜 다녀왔냐? 그래. 장애에 다녀왔다. 뭘 팔았는데? 아무것도 안 팔았다. 뭘 사왔냐? 아무것도 안 사왔다. 왜 갔다 왔냐? 마님께서 언제 한번 장애를 다녀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기가 막히죠? 세상에 너 같은 바보는 살다 처음이다.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막대기 하나 주워다가 주면서 이게 바보 막대기라고 하는 건데 잘 가지고 있다가 너보다 못한 바보가 생기거든 줘라. 근데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만 못한 바보는 안 보이는 거죠.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그 선비가 늙어서 죽을 때가 가까웠어. 그리고는 어느 날 그 하인을 보고 내가 이제 갈 때가 됐구나. 그러니까 그 하인이 어디로 가시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 갈 때가 됐구나. 그러니까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더니 잠깐만 기다리라.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가 오래전에 받아뒀던 그 바보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이거 잘 가지고 있다가 더 못한 바보가 생기거든 줄. 아니 간다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런 바보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냐. 우리는 그 바보 막대기 안 가지고 있어도 되겠죠? 네.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동방박사들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 모든 세상의 임금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났다면 우리는 이 인생길에서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죽음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냥 돈 벌고 출세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하느님 나라, 천국,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습을 뵙고 그분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바보 막대기 갖고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살면서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무지와 그 때문에 허무하게, 무의미하게 어둠 속을 방황하면서 헛되게 살아가는 인생살이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요소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이정표라 그랬죠. 산티아고 가는 길에는 갈래길이 나오든 하면 표지판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표지판에 조개가 그려져 있고 그리고 화살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조개는 그 야고보 사도의 무덤이 조개 껍질이 묻혀 있는 그곳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가리비 껍질 같은 조개가 그려져 있는데 그 표시 화살표를 따라가면 야고보 사도의 무덤이 있는 산티아고로 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동방박사들은 뭘 보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별을 보고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느님 나라로 가는 여정에서 무엇을 보고 그 하느님 나라로 가야 될까요? 우리를 안내해주는 그 이정표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공부하고 쓰고 하면서 노력하는 거죠. 그 말씀 속에 가야 될 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는 것은 믿음의 빛, 희망의 빛, 사랑의 빛이라는 것이죠. 그 빛이 비치는 곳으로 따라가게 되면 분명히 하느님 나라, 주님을 배우는 그 목적지에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별이 누구에게만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반짝이고 빛나듯이 하느님의 말씀도 모든 인류에게 다 선포되어서 전해지게 되었지만 그것을 보고 듣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멀리서 그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정작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살아가고 있던 헤로데와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구세주가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그래서 헤로데는 지시를 했죠. 백성의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냐? 그래서 그들이 베틀레헴이라는 것을 예언서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성서가 있었어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찾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지만 자기 고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먼 곳에서 그 별빛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찾아가는 사람에게,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진리의 길을 걷고자 하는 구도자에게 그 별이 보이는 것이지 별이 있다고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그것을 보고 다 믿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요소가 뭐였어요? 동반자, 도반이라고 그랬죠.
이 동방박사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혼자 만일 그 예수님을 찾아서 먼 길을 떠나서 맨날 며칠을 걸어갔다면 아마 도중에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고 길을 잃고 힘들어지게 되면 도중에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 3명이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 3명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그 이름 아시죠? 올해 새해 가정 축복식 제가 대림절에 다 했는데 자기 집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자기 집 대문에 붙여 있는 스티커가 뭐였습니까? CMB라고 하죠. 그리스도께서 이 집을 축복하십니다 하는 뜻을 CMB로 이렇게 압축을 해놓고 그 CMB라고 하는 그 첫 자는 바로 동방박사 3명의 이름의 첫 자를 거기다가 써놓은 겁니다. C는 유럽 사람 백인들을 대표하는 가스팔, M은 아시아 황인종을 대표하는 멜키올, B는 아프리카 흑인들을 대표하는 발타살. 성서학자들이 하여간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어쨌든 CMB라고 하는 그 동방박사의 이름 첫자를 따서 동방박사들이 여러분의 집을 찾아가 경배를 했다. 그만큼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집은 그렇게 거룩한 성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을 그렇게 성스럽게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 인생길 혼자 가는 게 좋습니까? 같이 가는 게 좋습니까? 같이 가는 게 좋죠? 그래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갖고 친구도 만나고 스승도 찾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빨리 가려고 하거든 혼자 가라. 그러나 목적지까지 멀리 가고자 한다면 같이 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생 여정에도 혼자만 잘난 척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고 늘 손잡고 함께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가 나의 빛이 되고 나의 안내자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위로가 되고 용기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공동체라는 말을 굳이 붙이냐? 나 혼자 믿으면서 살면 되지. 절대 아니다. 혼자서는 그 목적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 천국 문에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고 그러죠. 뭐라고? 개인 입장 4절, 단체 입장 8절.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나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형제를 키워야 된다. 신앙생활 하면서 혼자만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은 버리고 공동체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길 동반자에 누가 함께 하셔야 되냐? 함께 하는 가족들 다 나하고 끝까지 같이 갈 수 없어요. 중간에 다 탈락하죠. 병들고 늙고 죽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 함께 끝까지 가실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뭐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나는 인생길 혼자가 아니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목적지에까지 잘 걸어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죠? 식량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의 식량은 뭐겠습니까? 여행하는 사람에게 배고프면 지쳐 쓰러지고 못 갈 텐데 지치지 않도록 먹어야 될 양식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그것이 우리가 바치는 기도다.
영적인 양식이죠. 천상의 양식이죠. 그 기도의 핵심이 바로 이 성체성사이기도 하고 미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거 말고도 제가 길을 떠나서 순례를 할 때, 산에 오를 때 늘 손에 묵주를 들고 다니죠.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가장 많은 기도를 바치게 돼요. 그 기도 속에 하나하나 떠오르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그리면서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 세상에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주님께 봉헌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바치는 기도이기도 하고, 해야 될 기도가 너무너무 많죠. 이 세상이 하루빨리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가 정말 세상에 빛이 되어서 어둠 속에 헤매는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청하는 기도를 바치기도 하고, 아무튼 이 기도가 우리가 걸어가는 순례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양식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하느님 나라의 순례길을 완전하게 완주를 할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우리 가지면 좋은데, 통막 박사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여건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둠이 깊을 때일수록 실망하지 마라. 왜? 어두워야 별은 보이니까.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간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목적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공연 대축일 지내면서 그 박사들이 걸어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순례의 여정이 바로 우리 인생 여정과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도 베틀레헴으로 찾아가 예수님을 찾아뵙고 경배드렸던 박사들처럼 나도 이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서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미사 봉헌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된 2023년 1월 물론이고 올 한 해 물론이고 내일 평생을 이렇게 충실하게 잘 걸어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도록, 그리고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내가 드릴 예물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면서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주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정성된 마음으로 미사를 봉헌합시다.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